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 개관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또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내 귀한 생명과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에 젖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뜨겁게 체험하고, 이 뜨거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또 마음에 소유해서 세상 사는 동안 그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내용적으로 볼 때 복음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 66권 전부가 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와 같은 복음서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강해를 들으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이 영적 교훈을 온전히 깨닫고 알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듣고 또 요한복음의 강해를 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요한복음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이 예수님의 삶이 나와 온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또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부디 이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삶이 나의 삶과 온 인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답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또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화석화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어질 것이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매우 짧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명쾌하게 오늘 본문에는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의 삶이 나와 온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나아가 예수님의 삶이 나와 인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절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일성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말씀이시다. 그리고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곧 말씀 로고스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로고스가 무슨 뜻이길래 사도 요한은 그 첫 일성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로고스이시다, 말씀이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로고스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절대자, 초월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전 6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주후 1세기까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적 철학 안에서의 주된 핵심 내용은 로고스였습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도요, 형 이상학적인 인간의 모든 사물의 본질 세계인 이데아로부터 로고스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당시 사람들은 로고스를 기다렸어요. 로고스가 곧 신이었고 신이 곧 로고스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로고스에 대한 의미를 알던 모르던 간에 로고스를 말하면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라는 개념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절대자, 초월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유일한 구세주, 바로 로고스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근대에 일본을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일본의 천황신인 카미사마라고 예수님 하나님을 번역한 것과 같고, 또 근데 저기 중국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 상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옥황상제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뭐로 설명할까 하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예수님이 바로 뭐다? 로고스다 라고,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며 본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자, 초월자,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끄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1절에도 태초에, 2절에도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해요. 영원전을 말해요. 영원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그 끝도 없고 측량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시간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이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언급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고 누군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가 생깁니다. 자,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원 전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만 계셨어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갖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뒤에 이 말을,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결국 정리를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로고스이시다, 말씀이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말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로고스의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해, 고대 근동의 사막 신에 불과하지, 수많은 신대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인간이 창조해낸 신에 불과하지. 무슨 그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 세상에 뭐 그렇게 창조됐어? 암흑 없던 이 암흑 세계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생성이 됐고, 그것이 뭔지는 모르고 시체도 규명할 수 없지만 암흑 물질이 팽창해서 단백질이 생성되고, 그 단백질이 수억만 년의 시간을 통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세상 우주 만물이 생성된 거지. 무슨 로고스의 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면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 이런 생각 갖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믿겠어.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하고 또 그 사랑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는 믿겠어. 하지만 그가 무슨 창조주라 그래.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십니까?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정되는 순간요, 즉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신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신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한낱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해서 자신 스스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의 귀한 생명과 귀한 삶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로고스이다, 이 신앙을 부정해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성이 부정되는 순간 무신론 세계가 돼버리니까요.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인간으로 추락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첫 화두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로고스 신앙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로고스가 되십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로고스 신앙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이십니다. 또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본문을 전개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분은 생명의 빛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건물에 가려있는 음지, 막 곰팡이가 피는 음지에도요, 햇살이 비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갖다 심은 것도 아닌데 막 잡초가 우거지기 시작해요. 벌과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막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때가 정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빛은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이 탄생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이 융성하게 돼 있어요. 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이 소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소개만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상적인 소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다시 활력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소망을 갖게 돼요. 다시 살아나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요.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죄송하지만 저 또한 그러해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저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이 자매님께서 저에게 다음 같은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언젠가 때가 되면 꼭 제 얘기를 꼭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때가 돼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님은 모태신앙인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이분이 믿음이 있으셔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를 믿었고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요. 억지로 부모에게 끌려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고3 때는 핑계댈 게 좋죠. 입시를 준비한다고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고 대학 가서는 자기 맘대로 살았다고 해요. 나는 뭐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슨 창조, 무슨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돼. 교회 안은 담을 쌓고 그게 부모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한다고 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또 자녀를 낳았어요. 이분은 이 가정생활도 잘하고 싶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싶고 자녀도 잘 양육하고 싶어서 아주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정도 평안해졌고 행복해졌고 또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컸고요.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요, 어느 날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삶을 팽팽하게 지탱하던 줄이 그냥 한순간에 확 풀려진 것처럼 그런 자신의 삶에 큰 위기가 닥쳐오더랍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불현듯 팽팽하게 자신의 삶을 잡아당기던 끈이 다 풀려지고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 순간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막 인생이 공허하고요. 지금까지 나는 뭐 하고 살았나? 무엇을 위해 살았나? 막 이런 막 허무함이 밀려오고요. 막 낙심이 되고요. 그리고 막 일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막 모든 일이 다 귀찮고 막 그렇게 되더래요. 뭐 몸은 또 막 아파지기 시작하고요. 병원에 갔더니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평생 24시간 부족할 만큼 남에게 부끄럽지 않고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모든 게 다 소진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요, 이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휴직을 하고 집에 있는데 더 밖에 나가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달팽이가 그 껍질 안에서 고개만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그 집안의 방 안에 틀어박혀 앉아서 웅크리고 앉아 울기를 수개월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대로 내 삶을 마쳐야겠다, 난 끝내야겠다라는 결심 또한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불현듯 들더랍니다. 우연히 이렇게 TV를 돌리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도 안 나는 목사님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누군지도 모르고 다른 내용은 다 기억도 안 나는데 잠시 잠깐 돌리면서 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라는 말이 이 뇌리에서 털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기를,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내가 맞게 되면 내가 다시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되더래요. 자,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 문턱을 안 갔으니 마을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누가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부모에게 차마 말도 못하겠고 가족들에게도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용기를 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첫 주 첫날부터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냥 그 막 상함 심령, 상처 입은 영혼에 통해서 막 하나님이 만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터치하셔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를, 몇 주간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요, 심령이 이제 회복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아무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못 찾겠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 감사와 기쁨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사시는 분들 많으리라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빛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상처입은 영혼이 소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다 못 외우시면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걸 외울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예수 닮기 위해 노력을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노력해보시고,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려고 노력해보시고,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예배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예수님처럼 베풀며 살려고 노력해보시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예수님처럼 헌신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성품대 인격되게 노력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생명의 빛을 따르는 자는 뭐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고 또 성취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인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뜻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사도 요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로고스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서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